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45쪽 다니엘 7장 오늘 말씀은 15절에서 우리 2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기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고 우리 9절부터 읽지 않은 부분들은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다같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 때와 반때를 지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부터는 이제 이 다니엘이 꿈을 꾼 꿈에 대한 해석을 성경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꿈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해석을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이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도 있고 또 목사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또 이 다니엘 7장을 또 잘못 해석함으로 또 이단들이 또 이 7장 속에서 또 많이 등장하게 되는 그 원인들이 이 7장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7장은 15절부터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의 15절부터 25절 이 후반전에는 이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한 이 환상에 대한 그 해석을 성경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 해석을 우리들이 보고 이 다니엘 7장에서 또 15절부터 25절까지 등장하는 이 10뿔을 가진 그 안에서 또 뿔이 일어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온 나라를 어떻게 발로 밟고 정복할 것에 대한 이 해석이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다니엘 이 7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 현재를 넘어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이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묵시신학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 이 말씀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어떤 또 10뿔을 가지고 또 그 뿔 중에서 한 뿔이 일어나서 새 뿔을 뿌리채 뽑고 이 새 뿔이 무엇이고 또 이 어떤 숨겨진 그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 그 해석을 말씀 그대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3장에 있는 10뿔을 가진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의 1절에 2절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그 짐승, 이 앞으로 대환란 시기에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나오잖아요. 이 대환란 시기에 있을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이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4절에는 네 짐승이 등장하죠. 4절에는 우리가 어저께 보았죠. 이 사자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독수리의 털을 가졌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니엘 우리가 2장과 비교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신상이 꼭대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 사자가 금이라고 얘기했고 왕이라고 얘기했고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즉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벨론 나라를 어떻게 해요? 같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환상에서 짐승 같은 게 나오죠.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두 번째 환상에서 곰 같은, 맞아요. 곰 같은 환상을 보게 돼요. 그 곰이 한쪽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 사이에 갈빗대 새들을 물었다. 라고 하는 의미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이 바벨론 다음에 아주 등장하는 몸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온 머리, 손, 발 모든 것이 연합되었던 것처럼 곰이라고 하는 세력이 몸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된 세력이라고 얘기했어요. 메대, 파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연합된 세력들이 이 바벨론 뒤에 일어날 것을 이 신상에서 이 가슴과 팔다리가 은으로 되어 있던 그 신상을 얘기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했던 이 짐승이 표범 같은 짐승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신상 다니엘 2장에서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가 동으로 되어졌던 헬라 그리스 제국을 여러분에게 얘기했고, 이 그리스 제국을 얘기하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복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5절, 6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본즉 또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몇이에요? 4개고 그 얼굴이 뭐예요? 4개였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헬라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 일어났는데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그 모든 제국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풍토병, 말라리아다 이런 어떤 의학적인 소견이 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다가 갑자기 죽고 그 그리스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네 리더들이 생기면서 분할하여서 그 모든 헬라 제국을, 그리스 제국을 통치하였다. 그래서 날개가 4개고 얼굴이 4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짐승 같은 근데 이 짐승 같은 네 번째 등장하는 이 환상은 짐승은 아니에요. 짐승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13장에 보면 그것이 용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용, 나중에 연결해서 용은 사단의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단을 대변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 용이, 나중에는 이 용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 7장에는 그 뚜렷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10뿔이 달리고 10뿔 속에 작은 뿔이 나와서 이 3뿔을, 10뿔 중에 3뿔을 뿌리채 뽑는, 그리고 그 작은 뿔 안에는 뭐가 달렸어요? 눈이 달렸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죠? 큰 말을, 이 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말을 하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한번 입을 벌려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은 이따 보겠지만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신성모독하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호령하는 이 입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세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 다니엘 2장과 연결해서 보면, 이 신상과 연결해서 보면 이 10뿔을 가진 그 짐승 같은 존재는 이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어요? 쇠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는 이 넓적다리가 뭐로 되어 있죠? 다니엘 2장에서는 쇠로 되어 있어요. 쇠.
이 쇠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전쟁. 로마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킵니까? 이 로마가 이 이 이빨로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해요? 집어삼키고 두 발로 모든 나라를 밟고 서 있는 그 환상을 다니엘 7장과 2장은 연결해서 로마를 바라본다는 거, 로마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다니엘 7장 이 열불을 가진 이 로마, 시대적인 의미에서는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 정확한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계속 힌트를 드리면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로마 이전에 또 열불을 가지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가 이 열불을 가진 짐승 같은 이 존재, 이 환상을 보는 이 짐승과 같은 존재에 영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석하기가 난해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 본문을, 이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환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 환상도 너무나 두려운데 결국적으로 이 나 다니엘이 마음 중심에 근심하고 번민하게 되는 것은 지금 네 번째 환상, 이 열불을 가진 것에 대한 환상이 무엇인지 너무나 두려워서 이 영적인 의미들을 지금 더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보십시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보세요. 하나에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하나.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너무 궁금했잖아요. 지금 번민이 일어났고 마음이 근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알고 싶어서, 이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누구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진상이라는 거 뭐예요? 진상이라는 것은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진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꿈의 진실이 뭐냐?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진상을 누구한테 물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물었다는 것은 물었다라고, 진실을 물으매라고 얘기해요. 진실을 물었는데 어떤 존재가 있는데 하나예요. 아까 동그라미 하나 짓죠. 많은 존재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하나. 즉 보세요. 내가 16절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복수죠. 많은 여러 가지 환상 속에서 지금 모시고 있다. 어떤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시고 선 자들 중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하나는 누굴까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적그리스도에게 물어본 건 아니겠죠. 적그리스도가 해석을 해주는 건 아니니까 적그리스도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나타낼 때, 영적으로 나타낼 때는 하나라고 이 호칭을 그렇게 쓰진 않아요. 존칭을 쓰죠. 높임말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 영적인 세계에 어떤 하나에게 물어봤다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라는 것은 어저께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천사예요. 여러 가지 천사 중에,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천사들 중에 그 하나에게 지금 물어봤다는데, 이 하나는 대표적으로 해석하기를 미가엘 천사들 중에 미가엘 천사장에 이 하나, 그래서 하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모셔선 하나님을 모시는 모든 천사, 수종드는 그런 천사들 중에 하나에게 지금 이 해석을 지금 물어봤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 이게 천사가 맞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잖아요. 이게 천사가 진짜 맞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라는 표현이 적극적이고, 16절에 보면은 모션자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해석을 한번 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9절이에요.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이에요. 9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어떻게 해요? 희었어요. 머리털은 어때요? 희었어요. 양털과 같이 희었다. 근데 그의 보좌는 불꽃인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옛적부터 계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 그렇죠. 옛적부터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여기 다음에 당장하는 옛적부터 계신 이는 이제 볼 것인데 그 부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힌트는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힌트가 정확한 것은 맨 밑에 보면 바퀴가 달렸어요. 보좌에 바퀴가 달렸대요. 보좌의 바퀴. 이 바퀴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바퀴가. 옛적부터 계신 것은 이것은 지금 누굴 얘기하냐면 이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보좌가 있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있고 흰 옷이 있고 머리털은 양털 같고 또 보좌에 불꽃이 있는 데에 그 바퀴가 있다. 라고 이 바퀴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1장 15절. 오늘 본문은 정리해 놓고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에서도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30세에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볼 때에 좀 보세요. 자, 네 생물의 환상을 보는데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에 따라 하나씩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네 생명체죠. 앞은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뒤에는 뭐예요? 독수리. 예, 그런 그 네 생명체의 환상을 보여요. 근데 이 1장에서도 계속 보좌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다니엘에 써 있는 것처럼 보좌가 나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생물체 밑에는 뭐가 있어요? 오, 맞아요. 권사님. 맞아, 바퀴가 달렸어요. 그리고 이 생물체에 대해 특징들은 뭐예요? 날개가 있어서 서로 맞아요. 서로 마주쳐요. 우리 예수님 공부했잖아요. 서로 맞대고 있어요. 그러면 날개가 있고 서로 맞대고 있고 바퀴가 달린 것은 여기서 하나님 보좌 앞에 누구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스랍. 천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 그 7장 9절에서 보좌가 있고 흰옷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털이 희고 그 다음에 밑에 바퀴가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부터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계시부터 하나님을 수종들은 그런 영적인 존재 그에게 지금 물어보기 위해서 그 존재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다니엘 7장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상의 진실이 무엇이냐라고 이 다니엘이 7장에서 그에게 그 천사에게 하나에게 지금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이제부터 그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해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의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와, 이 넷째 짐승에 관하여 지금 번밀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넷째 짐승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넷째 짐승에게만 특별히 더 관심이 있어서 그 환상에 나타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짐승은 다른 짐승과 같이 다르다. 이는 쇠고 발톱은 노수로 돼 있고 먹고 이 이빨로 먹고 부수고 이 발로 서는 것이다 라고 이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져나오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그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컸더라. 이 10뿔 중에
한 뿔이 있고 한 뿔이 나오는데 이 세 뿔을 무너뜨리고 그 뿔에는 눈이 있고 말하는 입이 있고 그 10뿔 중에서도 그 동류 중에서도 10뿔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뭐예요? 오늘 힘이 있다. 그거보다 크다. 라는 것을 지금 해석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이제 그 뿔의 정체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아, 이 뿔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다니엘 2장에 말했던 로마 제국,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했던 페르시아, 이 헬라 문화를 정복했던 로마 제국 이전에 이 뿔의 정체는 반드시 성경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뭐예요? 성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대접하는 상대다라고 지금 그의 정체를 누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사장이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 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옛적부터 계신 이가 나와요. 22절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서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이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 9절부터 보세요. 9절 15절이 하나님이라면 옛적부터 계시니 내가 해석을 해주는데 자신이 옛적부터 계시니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본인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석한다는데 이 천사가 해석해 주니까 다른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옛적부터 계신 이가 나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뿔을 어떻게 해요? 이기고 성도들을 이 뿔 세력 안에서 구해줄 것이다. 영원한 회복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자신이라면 다른 어떤 오늘 22절에 옛적부터 계신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해석이 천사장이 하고 천사가 하고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22절 옛적부터가 두 번 나오지만 이 첫 번째 옛적부터는 영적인 그 천사의 존재고 22절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지금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면 저게 중요하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 악한 뿔이 성도들을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악한 뿔과 싸워서 진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져요. 이길 것 같지만 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세요?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원한이에요. 이 원한인 것은 뭐예요? 핍박받고 지금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악한 세력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한이라는 것은 오셔서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준다. 그를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성도들의 나라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에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들에게 영원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모신자가 누구예요? 지금 옛적부터 이르신 그 예수님을 모신 자가 이 천사가 지금 계속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옛적부터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사라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모신 자가 이르되 그 천사가 이르되 또 말하는 거예요. 이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분명히 넷째 나라인데 어떤 또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 지금 우리가 본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이런 나라들과 다르는데 이 나라는 온 천하를 삼킨대요. 결국은 온 천하를 삼키고 온 천하를 부서뜨리는 나라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는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런 먼저 있던 자들과 달라서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열불은요 이 땅에 있는 열 나라의 왕이에요. 열 나라는 것은 열이라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숫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열 나라가 왕이 세워져서 이 모든 나라들 어떻게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어삼키는 중에 한 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왕은요 이 열 왕을 다스리는 이 세 왕을 한 번에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왕들을 자기 발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5절 중요하죠. 이 작은 뿔을 가진 이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이 열 왕 중에서 세 왕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진 이 악한 이 왕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요. 이제 본문에 보면 아까 22절에는 이 21절에는 성도들과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싸우는데 25절에는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어떻게 해요? 대적한대요. 여러분 정확히 정체가 드러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사탄이에요. 말로 대적한대요.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일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예요? 열이요. 머리가 몇 개예요? 7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자,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비슷하고 그 발에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다니엘 7장에 봤던 그 동물들이 다 나오죠. 근데 마지막 동물 하나가 안 나오는 게 있죠. 근데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용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신성 모독하는 그런 머리들의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들이 다 있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25절 25절이 중요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믿는 성도들을 괴롭힌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십시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에 저는 너무 막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 때와 법을 고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법, 이 말씀이 법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고친대요. 악법들이 선한 법, 공의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 하나님의 창조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법들이 정의와 공의의 법이 아니라 악법들이 막 세상에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보십시다. 동성애법, 동성애. 우리가 어쩔 때 동성애를 우리가 찬성하고 언제 그랬었어요. 남자와 여자 외에는 없었잖아요. 이런 법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할 세상의 법들이 이것이 정의다 공의다 라고 법을 막 고치기 시작해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들을 고치고 악법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보세요. 이 기간이 언제예요? 기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기간을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대적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길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25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얘기해요. 한때는 성경에서 몇 년이에요? 한때는 성경에서 몇 년이에요? 1년이죠. 한때는 1년이에요. 두때는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그러면 한때, 두때는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저 좀 봐주세요. 한때는 1년이에요.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에요. 그럼 합하면 몇 년이에요? 3년. 반때는 몇 년,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그러면 이 개월수로 몇 개월일까요? 3년 6개월인데 개월수로는 42개월. 그쵸? 42개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의 반년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무서운 세력들이 등장해서 법을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때를, 마지막 때를, 7년 때의 환란의 때를 분명하게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 써 있어요. 우리 16절,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장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영원하다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 무서운 존재가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 7장은 요한계시록 13장도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구나. 우리가 이럴수록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겠구나. 우리가 이럴수록 더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겠구나. 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세계가 있더라도, 이런 무서운 환란의 시기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라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도 어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선아 집사님이 어제 그 디스크 때문에 저번에 수술하셨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와 상담하셔서 어떻게 그 방향을 설정할지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시술과 수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그 딸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나의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